슈박스랑 라오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영 권사님 지금 이렇게 걸어 내려가시는데 권사님 두 발로 걸어 내려가셨네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면 두 발로 걷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뭐 보면서 우리가 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저 사람 교회 선교하네 라고 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모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대 명령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숨 쉬듯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슈박스 준비해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라오스 우리 비전 트립 다녀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그 선교지 아이들 그 공산권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보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펀드레이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 3주년 동안 아니죠 지난 2주 제 머릿속엔 3년이 지나가고 있나 봐요. 여러분 지난 2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축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3년 차로 접어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은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3년 차 가운데 중요한 것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끝까지 인내하며 120년을 인내하며 방주를 지었던 우리 노아의 믿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구원과 그 믿음은 선물로 받은 것인데 그것은 불편한 중에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불편한 중에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성장을 이루면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장막 생활하며 마지막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마지막 시리즈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 가운데 언급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는 자로 하여금 그의 믿음과 충돌되고 상반되는 그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우리 상식과 우리 경험일 가능성이 많아요.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과 충돌되고 계속 상반되어지는 그 무엇인가를 버리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생활 가운데 믿지 못하게 하는 상반되고 충돌되는 그 무엇인가를 버려야 하고 포기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버린 것은 바로 공주의 아들 이집트 왕자라는 칭호였습니다. 모세는 왕궁의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것을 듣기 싫어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군 그리고 이집트 왕자군 이렇게 불리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애국 사람들은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외세가 침략했을 때 이 많아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한패가 돼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왔죠.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 가정에 낳는 모든 아이들을 죽여라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그 시절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서도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모세가요 그 부모의 품에서 석 달 동안 키워지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울음도 커지고 하니까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절을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원문에는 떠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없고요. 그 갈대숲에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갈대 상자에 있었던 그 모세를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보고 건져냅니다. 공주는 모세가 우는 것을 보고요,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데려다가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뒤따라갔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젖을 뗀 이후에는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이 모세의 삶 가운데요,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집트 왕자라고 불리는 것도 불편했는데 계속적으로 자기의 정체성도 극심한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외모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애굽의 왕자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이들이 미국 사람이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2세들도 한 번씩은 겪게 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무리 공주의 사랑을 받고 자라도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결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더 이상 나는 공주의 아들 모세 왕자로 불리기를 거절하고 포기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공주의 아들 모세 왕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면서 포기한 것이 왕자의 칭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지금 어떠한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믿음 생활 하실 때 이성 생활 하던 그 어떠한 것들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기한 그 무엇이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이 믿음이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것이 자기의 지식이었습니다. 자기의 지식.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은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데 자기가 흠이 없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이후에 율법에 대한 그의 지식과 자랑을 포기합니다. 자기 전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평생에 이 철학 붙들고 살아가야겠다라고 했던 것을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율법이었잖아요.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포기하고 버렸던 것은 자기의 지식과 내 경험과 유익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러한 포기를 동반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고 계신가 하는 것이에요. 다시 모세로 돌아와서, 모세는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권리를,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왕자의 삶을,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다라고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바로 공주의 아들 모세와 vs 여호와의 종 모세, 이 칭호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바로 공주의 아들 모세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는 제한적인 그런 지역과 제한적인 그 시간 안에 살았던 인물로
그는 그냥 끝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로 살아갔던 이 모세의 삶은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은 지금까지도 온 이스라엘과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이 모세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너희 공동체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한다, 이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수를, 믿음의 연수를 모르시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월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이성적인 생활을 버리고 어떠한 권리의 포기로 이 믿음을 내가 쟁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떠한 권리 포기로 당연히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 믿음 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이 믿음을 쟁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과 죄는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런 유혹들을 과감하게 나는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왜 이 바로의 공주 아들 모세라는 이 어마어마한 칭호를 거절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왕자로 살아가면 편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포기했을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자의 자리보다 더 좋은 것을 그는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가 이 세상의 유혹과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죄가 되는 이 부분을 버렸다라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좀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무엇하기를 원해요? 누리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고난받기를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고난받는 것이요,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았을까 하는 것이죠. 고난받는 게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는 실질적으로 다른 왕자들과 함께 왕궁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어떠한 혜택보다 모세가 왕궁에서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최고의 쾌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가 소원하기만 하면, 그가 말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넓은 궁을 갖고 있었어요. 넓은 궁에서,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최고의 집에서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품질로 최고의 맛을 내는 식탁을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하면 어떠한 이동수단도 그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종 오락들도 그의 삶에 얼마든지 제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수종드는, 그것도 정말 잘 훈련된 종이 여러분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말만 하면 시키십시오 하고, 그런 종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궁에는 그가 포기하지 않으면 왕궁에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그 모든 쾌락을 다 버렸습니다. 이유가 단 한 가지였죠. 지금 이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쾌락들이 죄로 점철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죄구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모세는 죄악으로 가득 찬 쾌락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부르시기 시작할 때 내가 이것들을 보면서 구역질 날 것 같은 거예요. 이 성 안에서, 이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구역질 나는 죄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합리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보편적인 것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니까 이건 죄가 아니다, 괜찮은 것이다 라고 보편성이 죄로 이끌어가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죄가 일상적인 것을 그는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부하고,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는 이것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편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궁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모세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의 길이 낫다라고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죄에 대해서, 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앞에 잠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카페테리아에서 권사님들과 인사하고 나눌 때 가끔, 자주 가끔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일주일이 참 금방 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일주일이 금방 가세요? 일주일이 금방 가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세요. 30대 때는 인생이 30km로 가고, 40대 때는 40km로 가고, 그리고 70대 때는 100km로 간답니다. 그렇게 더 빨리 간다라는 거예요. 네, 저도 느낍니다. 저도 한 주를 지나다 보면 어느새 금요기도 모임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잠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이 잠시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잠시라는 표현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악으로 범벅된 쾌락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잠시의 세상이요, 성경은 죄로 범벅된 쾌락의 순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그 죄가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시의 세상에서 죄로 범벅된 쾌락의 순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보편적으로 된 이 사회에서 우리도 그렇게 동화되어져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눈에는 그런 인생이 부질없어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세가 남의 일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여러분들의 자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어느 날 여러분들 가운데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 상담할 게 있습니다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이 이집트 왕제로 살지 않고 나의 민족들과 함께 여호와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녀가 와서 왕자의 직위를 포기하고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세상의 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으니까 제가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한 3가지 종류의 부모의 대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부모들, 이 녀석아, 하나님께서 너를 얼만큼 축복하셨는지 아냐. 그래서 너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왕자의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네가 지금 어디로 간다는 말이야? 라고 대답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어른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얘야, 내 삶은 그렇다 쳐도 나는 우리야 이렇게 살다가 가지만 너는 그 왕궁에서 잘 살아야 한다. 다른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 줄지도 모르겠어요. 또 아니면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부모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 그래 아들아, 잘 생각했다. 너의 부르심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응답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맞다. 잘했다 모세야 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부모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26절에 왜 모세가 부모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부모도 고민을 해야 될 만큼 그런 어려운 일들을 모세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핍박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 그 창고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내가 더 크게 여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더 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삶은요, 권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킨다라는 이유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믿음을 지킨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당했습니다. 지금 이 캘리포니아나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읽었다라는 이유로 체포되시기도 하세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기득권에 의해서 끌려 내려가시기도 합니다. 지금 믿음을 지킨다,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술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사회가 보편성을 띠면서 죄가 보편성이 되어진 그 시대에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한 그들을 모두 다 따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 지키는 자들을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카타콤의 입구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그의 자녀들을 불러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지키는 부모도 그 입구를 말했다가는 그 카타콤 동굴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래도 이 자녀들은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갈 때 추우니까 이 염소 가죽이라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카타콤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 염소 가죽 그 털에다가 피를 잔뜩 묻혀놓고 그것을 그 아이들에게 씌워주죠. 그리고 며칠 동안 굶긴 이 핏볼, 여러분 그 강아지 중에 전투 그 뭐죠, 이렇게 싸움견 있지 않습니까? 그 핏볼을 같이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 아이들이 이 염소가 피 묻어 있는 그 염소의 가죽을 보고 핏볼은 달려가서 그 아이들을 잡아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모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그 삶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종 모세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편지해 주면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갔던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핍박을,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라고 편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가운데도 그 핍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먼 나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언제든지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재현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구절에서 여겼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아, 내가 지금 어려운 중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기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내가 여깁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풍족한 생활을 한다고 해도요, 돈이 계속 벌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다, 더 벌어야 한다라고 여기시면, 그렇게 여기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요, 오늘 먹을 양식밖에 없는데, 오늘 이 먹고 나면 이것이 끝인 양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라도 핍박과 수모를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여겨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깁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지금 저 보이는 저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찬송을,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라고 묻죠. 어떻게 당신들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더 귀하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반문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부르는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찬송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쾌락으로 얼룩진 이 애굽 왕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 모세가 보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황제와 원로들이 보지 못했던 그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와, 내가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급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순간에는 이제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도 이제라고 표현하면서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옮길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옮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던 여러 민족들의 죄가 심판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 때가 찼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실 때가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시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이 모세 그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서 이 모세를 장성의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믿음으로 행하게 하신 세 가지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일들이 마지막에 후반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먼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믿음이 없었으면 두려움이 더 커졌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언제 잡아도 왕이 언제라도 나를 잡아서 죽일 걸 너무 잘 알았었기 때문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그 두려움이 더 컸으면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두려움을 참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자세한 지시를 받아서 유월절 저녁에 양을 잡죠. 그리고 집 문의 좌우 설주에 그것을 바르게 합니다. 그것들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양 잡는 날, 예수님께서 곧 유월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이것이었어요. 그 믿음의 마지막 행함은 무엇이었냐면 그 민족들을 데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에 상관없는 애굽 사람들, 믿음이 없는 그들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거절하고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칭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다 버리고.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 왕궁의 죄악으로부터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 주시는 것이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수모를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모세의 믿음이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시즌이 되면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때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세 가지의 열매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근거는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꼭 믿음의 근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런데 믿음의 대상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 가운데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사인도 해주시면서, 또 믿을 수 있는 각자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그 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들을 노아에게도 하셨고, 그 일들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오늘 모세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의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기독교 선택했지,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지 라는 그 주체가 내가 돼버리면요, 매일 수백 번도 오르락내리락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매일 수백 번도 엎치락 뒤치락하는 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 아니고 내 이성 차원에서 이성 생활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내 믿음 가지고 씨름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선물로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인격적으로 훅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시작할 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모세에게 그렇게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좀 고백하고 싶어요.